오늘 본문 말씀은 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탄 노아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은 방주에 탔고 당장의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탔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 2월 17일부터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탄 채 실로 무서운 홍수 심판을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 홍수는 세상의 어떤 자연 재난과 비교할 수 없는 대재난이었습니다.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고 그 센 물결이 온 천하를 휩쓸어 갔고 마침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쓰나미 영상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지적일지라도 쓰나미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장면을 볼 때마다 경외심을 가지고는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가져왔는데 짧으니까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PPT에서 돌아갔는데 아침에는 잘 안 돌아가서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 틀어주세요. 사실 이곳이 다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물이 없던 곳입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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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거 또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림이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PPT 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음 엔터. 네, 이게 노아의 방주를 묘사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 오늘날 이 노아의 방주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배는 한국 해군 함정 중에 가장 큰 함정이 독도함, 약 배수량 한 18,000톤, 2만 톤 정도인데 노아의 방주와 이 배의 크기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느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아마 영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거기 파일로 갔어. 네. 제일 위에. 네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굉장히 거센 파도 속을 항해하는 군함의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소리는 안 나옵니다. 노아가 탄 방주가 이것보다 더 엄청난 파도와 물결 속을 떠다녔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읽어볼 수 있으면 좀 더 노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국지적인 한 지역에 일어난 재난이 아니었죠. 지구 전체를 뒤덮는 재난이었습니다. 태초에 창조될 때 지구는 깊은 물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은 그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을 지구를 아주 평평하게 만들어버리면 야구공, 축구공처럼 2000m 이상의 그 깊이로 덮일 수 있는 물의 양이 현재 지구에 있습니다.
깊이 바다를 파고 산 대륙을 높이 올려놔서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져 있지, 물의 양은 정말 엄청난 양이 지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물이 지구를 뒤덮게 하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궁창에 있던 물이 비가 되어 땅에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41주야로 하였습니다. 7장 19절에 보았듯이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그 위로 7m나 수위가 더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과 함께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은 철저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그때 방주에 탄 채 그 심판의 재난을 온 몸의 모든 감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방주에 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는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목격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방주를 타고 살아 있다 할지라도 방주 역시 그런 심판의 물 위를 떠 다녔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방주는 나무로 만든 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홍수의 물결 위에서 삐그덕거리며 요동치며 흔들리기를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심판의 시간이 40일을 밤낮 계속된 후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물이 땅을 덮고 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사람과 모든 호흡하는 생물은 다 죽었고 방주 안의 그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하루하루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멸망한 세상을 표류하는 표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한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어떤 예측도 전망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무서운 심판 중에서 방주를 타고 있었던 노아가 배운 하나님, 노아가 만났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노아를 기억하신 구원의 하나님, 8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8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버리신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너무 힘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을 때에, 내 현실이 막막하고 외롭고 힘들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솟아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항상 생각하고 계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향한 은혜로운 눈길을 결코 거두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 짐승과 가축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방주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방주 이후에 필요한 것도 다 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예수님 믿게 하실 때 그 다음에 대해서도 다 계획이 있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후 150일이 지난 후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일곱째 달 17일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물이 계속 줄어들어 열째 달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 후 40일이 지나 11째 달 10일에 노아는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일주일 간격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내놓으며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 상태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노아는 세 번째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 지면에 물이 거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601년 첫째 달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그의 둘째 달 27일에는 땅이 말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탄 지 1년 17일 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때로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는 그런 때와 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도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은 끝날 낌새가 보이지 않고 어둡고 막막한 날들만이 계속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는 하루가 너무나 길고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문득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탄 방주를 보면 소위 엔진도 조타실도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자기 힘으로 방향도 속도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뜬 채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떠다닐 수 있을 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만이 방주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노아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알았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상황에서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기도하기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도 말할 수 없는 시련을 통과했던 욥도 시편의 많은 시인 저자들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과 어둠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는 항상 구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시작한 착한 일을 완성의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구원 이후에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8장 20절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형제자매님들이 주일이 닥치면 토요일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예배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또 청소를 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하듯이 그게 이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단을 쌓아야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의 뜻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이런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세우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번제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참신자의 의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신자의 의무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저자들이 그렇게도 자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진정시키는 향기를 맡으셨다가 됩니다. 노아가 정결한 새와 짐승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는 제물들의 생명이 온전히 희생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노아일지라도 제사에 의해서만 진정되심을 잘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있는 죄인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심히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죄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가 의미하는 것, 나에 대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보기에 크든 작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죄는 말 한마디, 눈짓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 있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은혜를 받아 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의지함으로 나올 수 있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1,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행한 것과 같이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여전히 그 마음에서부터 악함을 아심에도 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는 심판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본성이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는 오직 자비가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그의 번제를 통해 드린 진정시키는 향기를 연락하신 것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드리실 십자가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 안에서 죄악된 사람이지만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인 번제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보여주는 것,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가는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 길이었고 구원 이후에도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자신 역시 죄인임을 잊지 않았고 방주 전에도 방주 후에도
예배를 중심에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푯대를 먼저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진리와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여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깨닫고 어디서 예배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떤 교회에 다니며 예배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자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전에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홍수 심판 후에도 더 깊은 깨달음 속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노아의 믿음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마음으로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이제도 찾으시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 노아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이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회복하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장에서 땅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땅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게 하시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수고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산 동물을 그들의 먹을 것이 되도록 하시고 채소도 채소같이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홍수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에 채식만이 아니라 육식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동물을 잡은 후에 피를 빼고 먹도록 하신 것을 말합니다. 죽은 동물을 발견하면 피를 뺄 수 없기 때문에 먹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경시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른 대리인의 손으로 심판하시게 될 것을 뜻할 것입니다. 9장 8절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9장 12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운 증거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하시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지개로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깨세터인데 이는 기본적인 의미가 구부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무지개라는 이름이 있었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부린 것을 하늘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9장과 에스겔 1장 28절에서 한 번 더
무지개로 번역이 되고 나머지 성경 68군데에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전쟁 무기인 활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세터가 두 군데서만 무지개라고 번역하고 68곳에서 활, 전쟁의 활로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지개는 하나님의 활이라는 은유, 숨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되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뜻은 비를 내리실 때마다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활은 하늘에 걸어두시겠다고 하신 것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9절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런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알렸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 야벳과 셈은 아버지 옷을 가져다가 하체를 덮어들이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아는 술에서 깬 후 있었던 일에 대해 듣고 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우리가 기본 공부 시간에, 기초 공부 시간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 심판 중에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종말에 있을 불로 임할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탄 것과 같고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날을 향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하나님이 항상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소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구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임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항상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내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은혜 입은 자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래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결말에 대해서 듣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서 온 세상을 뒤덮은 물리를 떠다니는 방주를 타고 이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막막하고 두려워했을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시며 하실 일을 하신 분이신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할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언약하신 그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돌보시고 계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